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또 원망들 올해가 가기 전에 다 털어내시고요. 내년까지 가져가지 마십시오. 다 털어내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이제 한 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내년에 또 교회 안에 섬길 일꾼들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또 섬김의 자리에 자원하셔서 또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치료자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시행되는 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여호와의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 날에 오시는 하나님은 악인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떠오른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듯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략 한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서도 당당했던 사람들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자, 10절을 또 같이 봅니다. 10절, 말라기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냐? 눈먼 희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눈먼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요,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차라리 이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냥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받지 않고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뭐 채소도 보관하시고 과일도 보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관하고 있던 과일이 어라 썩어버렸네? 예? 썩었어요. 여보, 과일이 썩었어요. 예? 과일이 썩었어? 그러면 목사님 드리지 뭐. 그러지 마십시오. 저 썩은 거 안 좋아해요. 예. 여러분, 내가 보관하고 있던 과일이나 채소를 썩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웃에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주려고 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 그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보, 양이 병들어서 그래? 뭐 하나님께 드리지 뭐.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그냥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지 말라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시대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총독에게도 드리면 안 되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사는 그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죠. 그런 사람들, 그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향해서 화를 면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고 번성하는 비결이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시대가 아닙니까?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어버린 시대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이런 시대는 결국 부패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테스트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냥 두시느냐?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그 교만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날은 그들에게 어떤 날과 같으냐?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용광로는 뭡니까? 쇠를 녹이는 불이잖아요. 가장 뜨거운 불이잖아요. 쇠도 녹이고 돌도 녹이는
그 불에 마치 지푸라기가 순식간에 타버리고 그 뿌리와 줄기까지 타버리는 것처럼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날이 그런 일이 날 거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용광로와 같은 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교만하고 악한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악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날 그들은 그렇게 심판당할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날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말라기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처럼 치료해 주시는 날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이 치료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군지 말라기 선지자는 앞 3장에 또 기록해 두었습니다. 3장 16절에서 18절인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는 그 말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요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중하게 여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놓인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하고 행동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책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아끼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자녀를 아끼는 부모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렇게 아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아끼시는 복이 뭐냐?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용광로의 불과 같이 맹렬한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을 분별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을 했죠. 여기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바라보다, 그런 뜻입니다. 바라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신, 즉 여호와 앞에 놓인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무슨 복을 주시느냐?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맹렬한 심판, 용광로 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푸라기가 그 뿌리와 줄기까지 순식간에 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신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듯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악을 선이라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의 말을 거부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비록 세상에서는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멸시당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중히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했던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오시면 이 불의한 세상은 끝납니다. 불의한 세상은 끝나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치료는요, 영육의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완전한 치료로서 회복을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치료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바로 오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오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오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는 누구를 먼저 보내느냐?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먼저 보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서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서게 하듯이 그 사역을 하게 될 거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길에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사역을 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내용을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바로 누가 올 것이냐? 이 선지자가 올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오신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태어난 자기의 아들인 이 요한이 무슨 사역을 할 것이냐? 바로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역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오게 되실 그 바로 하나님 메시아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치료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평강의 길로 이끄실 거라고 그렇게 찬양하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내용인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섬기는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희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했을 때 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에? 지금 내 아내가 나이가 얼만데 왜 쓸데없는 이야기 하십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가 벙어리가 될 거다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그 이름을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요한이라고 이 사가랴가 그 서판에 적는 순간 그 입이 다시 열렸어요. 입이 튀어졌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태어난 이 아이, 이 요한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은 이 아이가 지극히 큰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비한 그 주의 길로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돋는 해와 같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비추시고 그들에게 무슨 길을 주세요? 평강의 길을 주실 것이다. 작신 뒤에 오실 예수님이 바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역할을 이 아이가 하게 될 거다라고 사가랴가 이야기한 것이죠. 이 사가랴의 말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뒤에 오셔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돋는 해가 되셔서 그 치료하는 광선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셨을 때 그 주님의 치료는 우리의 영과 육체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치료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가 오리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치료하실 거라고 예언했던 그 내용에 근거해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의 은혜,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예언했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질고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표현했는데, 이 질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홀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홀리라는 단어는 병, 질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병,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그는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낫게 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당신이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영혼의 질병,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까지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중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까지 완전히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치료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그 치료 사건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고치셨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친 사건임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이상한 선언을 하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죠. 이 선언이 서기관들한테 난리 났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선언을 감히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니라.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질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살리셨고요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완전히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살았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살았고 우리의 썩을 몸, 죽을 몸도 다시 썩지 아니할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이름으로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이미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죽을 몸이고 죄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조차도 비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이냐 비극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완전히 치유된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회복된 그 상태에 그 영광을 얻게 되는 무엇이 되게 만드시냐? 하나님은 과정이 되게 만드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좀 가시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소망을 가지시고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죄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져요. 약해져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이루게 하느냐? 바로 다시는 죽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는 완전히 치유된 그 회복된 그 몸을 얻게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상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병들지 않는 그런 완전한 그 영광의 상태에 이르도록, 그 영광의 상태는 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상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썩을 육체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그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도 주시면서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육체의 연약함,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이 이제는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다시는 애통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완전한 몸, 그 몸을 얻게 되는 그 과정으로서 역할을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아프나,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나, 그거 갖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어야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얻게 하신 그 완전한 상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치료하셨기 때문에 비록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이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치료의 은혜,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비록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육체가 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완전한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믿으시면서 소망으로 인내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